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4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이긴 한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총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총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시고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은 개별적으로 묵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40일 동안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봤다고 했어요. 뭘 살펴봤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창세기, 창조, 그렇죠? 창세기하면 창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시내산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했던 얘기 또 하세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야 머릿속에 남아요. 이거 했던 얘기 또 하고 돌아서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이걸 스토리를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다니까요. 훨씬 더 마음에 많이 남고요. 시내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합니까? 거기서 계명도 받고 제사법도 받고 율법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게 뭐라고요? 레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에서 레위 다 하고 시내산에서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죠. 민수기 하면 딱 뭐가 떠오르냐면 광야가 떠올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1세대들은 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다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돼 라고 다시 계명을 설명해 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신명기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완벽하게는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사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사. 그래서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사무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과 정복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정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세습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야, 너 사사해.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이렇게 하면 사사가 구원해주고 또 다시 죄짓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십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 사이클이라고 그랬어요. 죄 짓고 징계받고 사사가 구원해주고 또 죄 짓고.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 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왕을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인 거고요. 첫 번째 왕이 누가 된다고요?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지나고 나서 열왕기가 되면 열왕기는 누가 중심이 돼서 시작하느냐? 솔로몬이 중심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솔로몬 왕이 중심이 돼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 가지고 결국 솔로몬으로부터 나라가 뭐가 됩니까?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됩니다. 분열 왕국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눠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지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멸망당한다고요? 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당한다고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은 누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와 똑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역대기가 되는 거고요. 이 역대기 다음에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라가 되는 거고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는 되겠습니다. 예, 에스라 이렇게 되죠. 예. A가 아니라 스죠. 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할 때는 여기를 이제 에스라를 스보다는 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기억하기 쉬우라고요. 이렇게 해서 라로 합시다. 우리 그냥.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하면은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나머지 성경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죠. 그 나머지 성경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성경 목록가 여러분 외우세요. 성경 목록가가 성경 공부 때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어쩌? 룻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룻기는 사사기 안에 있다고 그랬죠. 사사기가 같은 시대라고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면 다 됐네요. 다 뭐 없네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 뭡니까? 에스더는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포로 끌려가서 돌아오기 사이니까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스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이제 역사서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욥기 시편 이런 거 남았잖아요. 욥기 시편. 그럼 욥기는 언제적 사람이라고 보냐면 족장 시대라고 봅니다. 족장이 뭐예요? 한 부족을 끌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게 족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의 대표적인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욥은요, 창세기 시대 사람입니다. 예. 창세기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욥기 시편이에요. 시편이 150편 되어 있는데 75편 정도가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시간차가. 근데 모세가 90편 한 편 썼는데 그걸 모세가 썼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윗 하면 성경 어디라고요? 사무엘이라니까요. 다윗 하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썼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시편을 넣어주는 거예요. 시편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은, 이거 뭐 상관없겠네. 시편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이잖아요. 잠언은 누가 썼어요? 잠언. 솔로몬이 썼죠? 예. 솔로몬은 요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쓸게요. 잠언.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죠? 전도서,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어요? 요거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가서 하면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흠,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7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17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요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시대에.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앞쪽 시대에는 그렇게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언제 있었느냐?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시대 때 나타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서 성경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그림 하나로 사실은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꼼꼼히 들어가 보면, 여기에 내용들 하나씩 다 꼼꼼히 들여다 보는 거고, 여기 내용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는 그냥 통으로 다 치고 넘어간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느헤미야에서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약 400년의 시간 동안 시간이 비어요. 그게 이제 암흑기라고 부르고, 여러분 성경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 느헤미야 끝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에 세계적으로 정말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때 일어났던 일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세계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과 서양이 정면으로 부딪힌 그런 전쟁이 이 느헤미야 이후에 예수님 오시는 요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또 두고두고 또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거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광야에서 정복하고 사사 세워지고 왕 세워지고 결국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정말 재미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생각으로 그걸 봐도 되게 유익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잠언, 전도서 같은 것들 얼마나 유익합니까? 또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체적인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뭘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시는 거죠.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너네들 힘으로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 스토리가 쭉 흘러가면서 역사적으로 재밌네, 교훈적으로 재밌네, 이게 아니라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구약 성경 재밌게 읽으십시오. 공부하고 또 배운 걸 토대로 좀 더 깊게도 공부하면서 재밌게 읽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것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럼 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길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한 6년 정도 본다고 그랬어요.
6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공부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을 정리하시고 오늘 묵상인 시편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있고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역사적인 지식을 아는 것, 교훈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오늘 토요일입니다. 밀린 EQ도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주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